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예기치 않은 많은 어려운 시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낭떠러지 바로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극한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고 도울 수 있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지요. 그래도 없을 때에는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지혜로 이겨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려움을 당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열왕기상, 열왕기하 내용의 배경을 알아야지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진 뒤에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우상 숭배 속에서 살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런데 그 민족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의 후계자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사명을 맡기시는데, 너의 하던 일들을 엘리사에게 맡겨서 그 일들을 수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밭을 갈던 엘리사를 불렀고, 엘리사는 12결이나 되는 그 소들을 다 처분을 하고 바로 엘리야를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승천을 목격하고 그 뒤에 남은 사명들을 이어서 감당을 하죠. 엘리사는 자신의 소망대로 하나님 앞에 큰 능력들을 행하는 그런 선지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영감보다, 능력보다도 2배의 능력을 소원했던 그는 많은 역사들을 일으키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따르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남편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은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지만 일찍 죽었던 것 같습니다. 과부가 된 이 여인은 자기에게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2 아들이 있었지만 아들들은 어렸고, 또 남편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쫓아다니다 보니 가정은 굉장히 궁핍했던 것 같아요. 많은 빚을 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 남아있는 것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빚만 남아있었던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그에게 빚을 준 채주가 와서 빚을 갚아라 말을 합니다. 과부된 여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들들이 2이 있었지만 이 아들들이 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든 분할해서라도 상환하겠다 하고 아들들이 열심히 일했으면 될 텐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채권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빚을 갚을 때까지, 아니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아들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참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자기가 혼자서 생활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린 아들들까지 돌봐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빚까지 진 상황인데 자기에게는 정말 생명같이 소중한 아들들을 채권자가 데리고 가겠다 말하고 있으니, 그것도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데려간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시고 대하시는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해결 방법을 찾는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몇 번째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마지막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해보고 아니면 인맥을 통해서 아니면 여행을 통해서 다 해본 뒤에 마지막에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찾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사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참 찾기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부의 죽은 남편은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실천하며 사는 삶을 살다 보니 그의 삶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 생활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가정이 있었으니까 참 어려웠겠죠. 남편이 죽게 되어서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과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는 그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자, 빚을 준 사람, 돈을 빌려준 사람은 과부인 상황을 무시하고 있어요. 원래 그 당시에 공동체의 법대로라면은 과부에게는 배려해주고 도움을 줘야 되지 과부에게 있는 것을 뺏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 속에서 이 과부는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참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네요. 제가 그러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비웃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방해하고 더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어떤 유행이나 인간적인 도움을 자꾸만 찾을 때가 많다는 것이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다가도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속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 선지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죠. 그에게서 어떤 빚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밖에는 자기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듣기 위해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 과부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걸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대안들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어려울 때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유대인들은 시온산 위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산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공고할 때, 외로울 때, 또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상대방을 바라보면 분노는 더 심해집니다. 억울한 사건들, 상황들을 자꾸 기억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분노는 우리가 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시편을 보면은 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자기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항상 이 원수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내 눈물이 주야로 흘러서 그것이 내 음식이 될 만큼 그렇게 괴롭습니다. 고백을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저들을 부끄럽게 해주십시오. 저들을 멸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간구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가 직접 원수를 갚는 일에, 분노를 해결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어려움에서도 우리의 모든 초점이 문제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살던 집 마당에 펌프가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펌프가 있었는데 어릴 땐 잘 몰랐어요. 근데 펌프 옆에는 항상 이 버켓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물을 담아놓고 거기서 이제 바가지로 물을 마시기도 하지만 이 펌프를 잘 안 쓰거나 또 여름에는 쉽게 펌프가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나오질 않고 그럴 때 이렇게 부모님이 물 한 바가지를 부어서 펌프질을 하면은 몇 번 하다 보면 물이 다시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 물 한 바가지, 물을 나오게 만들 수 있는 펌프에 넣는 물 한 바가지를 마중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중물은 물이 나오지 않는 펌프에 그 안에 넣어서 수압을 만들어서 수압을 통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요. 결국 그렇게 해서 깊은 물의 근원이 있는 쪽에서부터 물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물을 마중하는 물이다 해서 마중물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마중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역사를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없는 것을 자꾸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게 있으면 하나님을 더 위해서 큰 일들 할 수 있을 텐데 나는 요거밖에 없어도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가진 그 작은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나타내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선지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기름 한 병 있는 거예요. 기름 한 병. 그 당시에 기름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음식 재료로도 쓸 뿐만 아니라 향유로도 쓰고 이렇게 몸에도 바르기도 하고. 기름은 집 안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거죠. 기름과 가루는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 가루는 없고 이제 기름만 한 병 있는 거예요. 이 기름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어찌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 한 병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일으키시다. 우리에게는 이런 기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름이 있습니까?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건강하지를 못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지식이 없고 학력이 없고 내게는 인맥도 없고 없어요. 없는 것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능력을 행하겠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사용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능력의 또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과부에게 있었던 한 병의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축복하여 구원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같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많은 것을 가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조금 많은 것이고 조금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무언가 많아야지, 많이 가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는 작은 것으로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작은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큰 믿음의 결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세다 들녘에서 수많은 남자만 5,000명이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할 때 먹을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린아이가 가져온 작은 도시락 하나, 이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오병이어라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는 아이의 도시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실 수 있지만 그런 헌신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과부는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종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기름 한 병, 아니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고 숨겨놓고 말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무엇이 있는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시를 그대로 따릅니다. 마을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서 빈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라 했을 때 두 아들과 함께 열심히 했습니다. 어린 아들들은 그 빈 그릇을 열심히 나르고 또 이 어머니는 기름을 붓기 시작한 것이죠. 기름은 빌려온 빈 그릇을 다 채운 뒤에 멈췄습니다. 아들이 빈 그릇이 더 이상 없어요 라고 말을 하자마자 기름이 멈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저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릇을 좀 더 빌리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하지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이 여인은 자기가 빌릴 수 있는 모든 그릇을 빌려왔어요. 최선을 다해서 빌려왔어요. 우리는 항상 욕심이 앞서 나가죠. 이런 기적이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더 많은 것을, 문을 닫고 있다가도 야 기름 나오니까 더 가져와. 그래서 애들 먼저 보내가지고라도 어떻게든 할 생각만 먼저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의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요. 문을 닫고 빌려온 것을,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아라 했으니까 많이 빌려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온 집안에 가득하도록 그릇을 빌려왔고 그 그릇을 채웠던 것입니다. 그들이 얻게 된 기름은 충분한 양이었어요. 충분한 양이었어요. 빚을 갚고 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들이 생활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의 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기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과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이것은 내가 가진 기름 한 병 때문에 생긴 거야. 그리고 나를 자랑할까요? 그렇게 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축복은 자신의 능력이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부는 많은 기름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와, 기름이 이렇게 많아졌다. 자, 이제 우리는 부자야. 빚을 갖고도 남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름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 기름이 가득 채워지고 이제 기름이 멈추게 됐을 때 이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죠.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마지막 절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네. 여기 보면은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갔습니다. 선지자에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갔습니다. 자, 기름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죠. 이 기름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죠. 근데 이것이 자기 것이 아닌 거죠. 자기의 기름은 한 병이죠. 한 병. 기름 한 병. 이 나머지는 자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그 축복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풍성한 수확을 거두죠. 그래서 곡간에 가득 차고도 곡식이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아, 곡간을 다시 지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내가 누리게 됐으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지내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를 만족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말씀을 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의 생명까지도 네 것이 아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부자와 비슷한 삶을 삽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소유주 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내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운 게 없죠. 그러나 내 것을 지키려고 할 때 두려워하게 돼요. 내가 가진 것을 다 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내가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라고 해서 자기 것을 이걸 나눠주는 걸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제하고 헌금하고 또 좋은 일에 쓰는 거 이거 다 힘들어요. 세금 내는 것도 힘들어요. 실습니다. 이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주셨다는 거죠. 내 것은 사실 없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무엇이 내 것이 있겠습니까? 생명도 내가 의지적으로 가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나게 된 것인데 내 것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양육해 주시죠. 내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교회 갈 때 헌금하라고 이렇게 돈을 주시는데 헌금과 용돈을 이렇게 500원씩 이렇게 주면은 500원, 1000원 이렇게 받으면은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살짝 갈등이 생깁니다. 헌금을 한 200원만 하고 나머지를 용돈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 손에 들어오면요, 그게 내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어떤 아이가 용돈 동전 2개를 받아서 하나는 헌금하고 하나는 목과자를 사 먹어라 했는데 교회를 딱 가다가 동전을 떨어뜨렸는데 하수구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헌금이 빠졌네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합니다. 내 것을 고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헌금도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이것이